지성소와 법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두 돌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성소와 법궤 두 번째 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지성소 내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속에 두 개의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긴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12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도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다시 이렇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지팡이를 각 지파에 하나씩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여러분, 지금 평면도를 봅니다. 성막의 평면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성막에는 세 구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성막들이 있게 됩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성막들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에는 큼직한 천막 하나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한 천막 안에 있습니다. 이 휘장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것. 성소에는 밤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밤에 불을 밝히는 등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법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성소의 지난번 시간들을 다 공부하였던 것이지만은 복습하는 경험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등대 맞은편에는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12등의 떡이 한씩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등대가 밤을 밝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등대의 불을 끄게 됩니다. 그때 향단에서는 향을 피우게 됩니다. 7 등대 불을 켤 때 향을 피우게 되고 또 불을 끌 때에도 향을 피우게 된다 말입니다. 선대는 죄악되고 암흑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시 준비하여 공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그 속에 법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50m의 길이와 25m의 폭 넓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평면도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동쪽에는 10m 넓이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길이가 10m이며 폭이 5m입니다. 폭이 5m이고 길이가 20m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5m로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니 십자가입니다. 성소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서면 등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서면 정극에 법궤 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습니다.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분향단 앞에 있음을 보면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이 휘장은 성막과 외부의 구분을 짓게 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사방 5m로 정사각형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열려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만약 밑에서 찢어졌다고 한다면 임의로 사람이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지고 범죄가 되고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찢어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통합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진 것은 그 터진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흘리신 것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적시어졌던 것입니다. 전극의 위에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전극의 속에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 말씀.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극의 속에 두 개의 돌비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법궤 속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받은 두 개의 돌비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앞에 두라. 민수기 17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후일에 법궤 속에 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법궤 앞에 두게 됐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후일에 법궤 속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법궤 속에 두게 된 것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돌비는 호렙에서 하나님께서 법궤 속에 넣어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를 구속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성소와 법궤 두 번째 시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새 찬송가 298장입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송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소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높이 찬양합시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지성소는 사방 5m의 정 사각형의 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림을 오늘 여기서 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는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보혈로 인하여 주의 영성을 주셨습니다. 아론의 삼남 지팡이는 법궤 앞에 있으며 그 법궤 위에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한 차례씩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이 속죄소에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죄소 위에 앞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매년 행하였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대속죄를 위하여 어린 양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를 흘려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이 속죄소 위에까지 뿌려주셨던 것입니다. 발견된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The seminar wa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그 속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속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증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영상을 보셨습니다. 법궤 속에 있는 물건들 가운데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관하여 열거하겠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가 이 법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거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말씀이 담겨졌으니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으니 그 증거물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모세의 지도를 없이 여기고 아론의 지도를 없이 여기던 그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증거인이 증거궤라 말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먼저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이유를 알기 위하여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사건 이해가 될 것이라 봅니다. 한번 꼭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라고 합니다. 그 고라 자손의 반역은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반역하게 된 이유 오늘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레위 자손이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남 지파인이 지도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모세의 지도권과 아론의 제사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라의
일당 250명은 땅 입을 벌려서 삼켜버렸습니다. 그 즉석에서 삼켜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원망이 계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망은 계속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 250명이 삼킴을 받아 죽은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 그렇게 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일을 이렇게 하였다느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연병으로 14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250명이 땅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을 때,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었음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는 그 때문에 14만 7천 명이 그날에 죽임을 당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대적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반역과 하나님의 역사, 반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놀라운 심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 그렇게 명하였습니다. 지팡이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 가져온 것을 그대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지파의 이름을 지팡이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지성소에 두게 했습니다. 다음날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였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였으니 그 이름 기록한 그 지파대로 자기의 지팡이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는 운이 돋고 수분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쌍난 지팡이를 이제 두게 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가 된 것을 증거궤, 법궤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증거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증거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 증거궤입니다. 두 개의 돌기를 담은 궤임으로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긴 것이니 언약궤, 그리고 이러한 증거품들이 담겨져 있으니 증거궤이라고 봅니다.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모세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처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